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의 역사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 앞에 고해진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세벨은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눈동자가 변했습니다. 사악한 눈동자로 변했고 사악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말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정말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그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렇게 엘리야를 향한 증오심이 극에 달하 있다는 모습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북쪽에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데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그를 다시 깨우치고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한다.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낮게 여기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음식을 공급해 주셔서 광야에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면서 그는 그곳에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실망을 드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나 육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따로 여러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것이 강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옳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육과 영혼으로 우리가 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설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분설, 삼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삼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영이 존재하고 혼이 존재하고 영혼이 같은 적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아주 강하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안 따라주면 그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은 얼마 못 가서 사그러지게 되어집니다. 또 반면에 영적으로는 강한데 육적으로는 강한데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과 육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둘이 똑같게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조금 앞서 가려고 하면 육적인 것도 또 앞서가야 되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서가게 될 같이 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은 필요 없고 영만 살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은 쇠퇴해져서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니까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과 육이 같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지고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회복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감당하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죠. 40야를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굴이 있는데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주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다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사하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기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핑계를 많이 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상으로 돌아가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요 또 이세벨은 그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의 선함을 악함으로 빼앗고 갈취하고 떠나서는 나라 전체를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시대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아주 나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시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야 한다라고 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모습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곳에 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도망하게 됐고 그 광야와 그 부엘세바에서의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까지 오게 되어진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장 가고 3장 가서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는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나무가 있는 큰 나무가 숲이 있는 곳에 가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모습을 가리우면서 자기말로 숲속에 있는 그런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발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중에 여자가 내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 내가 먹었으므로 벗었으므로 내가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먹어서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죄를 범한 데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으로 가져다가 자기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담당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말씀이면 하나님은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는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 또한 환경적인 그러한 것보다도 자신이 왜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만 죽이려고 하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엘리야가 여기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방전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벌거벗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질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한다면 엘리야는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특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질투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한 질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말은 오직 자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질투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에 대한 질투. 그 질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고, 또한 그 질투심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채가는 것에 대한 질투심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큰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 대한 질투가 많게 되어지고, 교회 내에서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끼리의 질투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별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특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곧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곳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올여름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으로 될 수밖에 없고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의 모습들,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으로 우리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불러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앞에 있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러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강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이다. 계속 뭡니까? 무조건 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나왔더니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이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했는데, 그 이러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현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떠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한 바람, 불,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속삭이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귀에 속삭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막 요동치면서 시대가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와글와글짓걸 하는 데서 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부모는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부모는 어느 순간에는 언제든지 그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세상은 너무나 복잡스럽게 흘러가고 요란스럽게 흘러가고 우리가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내가 다운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정말로 힘이 없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3절에 말씀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며 나가가 귤러기에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게 생명을 뺏으려 합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대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완악상, 또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변명하는데 끝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다 변화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 해서 다 성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올바른 자기 자신의 성찰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변명으로 일세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그 경험을 한 후에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의 반복되는 답변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망감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두려움이나 절망감은 곧 우리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신앙적인 모습들은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망감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정복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15절 18절 말씀 봅니다. 15절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 사명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이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이제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베네다시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왕을 이제 하사엘이 죽이고 이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도록 만드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짐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비방하고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줬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대신에 이제 엘리사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걸림돌 되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까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세우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 세우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으로서 시대를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한 모든 것들을 인생에 있어지는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되 꾸준하게 쓰임을 받고 영원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원히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구원투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들어서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다 세월이 지나고 되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일시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사엘이나 예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로 그 시대에 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던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야. 세 번째로는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 엘리야를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든 일이냐면 엘리야가 건강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의 엘리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망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직종에게만 허용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이 세 직종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 영원히 그 직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왕에게 기름을 받고 이제 선지자, 이제 후계자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겠습니다라고 나와서 사사가 되어진 선지자가 되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엘리사는 시골에서 여러분 농사 일을 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농사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농사 소를 가지고 농사 일을 하면서 자기의 신분에 맞는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게 되어지게 되고 그 부름에 정말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는 거기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엘리야를 따라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후죽순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사가 자신이 원해서 엘리야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에게 정말로 겉옷을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 길로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그들은 정말로 맨 처음에 의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그들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을 따랐던 형제들, 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들, 자신의 모습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배우면 이것입니다.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엘리야는 2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전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한다, 나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비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잘한 줄 아느냐? 7,000명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는데 너 혼자만 잘한다고 큰소리치고 너 혼자만 잘한다고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나만 잘한다, 나만 잘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죄에 짓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냐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똑똑하대요. 자기만 잘났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나만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분,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 참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정말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영적으로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강건함도 채워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육적인 것이 부족하면 육적인 걸 채우셨고, 영적인 것이 부족하면 영적인 것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까지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길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